사진 한 장을 여러분 딱 보고 그냥 느낀 점, 이 세 사람 딱 보고 공통점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공통점이 뭔가요? 네, 이 공통점은 페이크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저기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결혼했다고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했고, 연예인들이 갖는 고통, 정말 우리가 다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한 분들인데 그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정은 이혼했다 그러고, 또 한 가정은 도박 때문에 빚을 져서 이혼했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페이크 뉴스가 우리 사회에, 저들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 사진은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사진이기에 제가 그대로 갖다가 올렸는데 참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상처받는 분들에게 아픔이 정말 더 없기를, 그런 일들이 안 퍼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한번 봤습니다. 이 페이크 뉴스의 이런 것들을 미국의 그 MIT 대학의 그 경영대학원 교수가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시난 아랄이라는 이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이분의 말씀이 1,500명의 이 사람들에게 트위터에 이것을 자기가 적어시킬 때, 받을 때까지 1,500명의 가짜 뉴스를, 페이크 뉴스를 번졌을 때 얼마가 걸리냐면 10시간이 걸렸답니다. 근데 진짜 뉴스를 했더니만 동일한 조건으로 했는데 60시간이 돼서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가결론을 내렸냐면, 가짜 뉴스의 속도는 6배가 빠르다라는, 사실 6배보다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는 왜 사람들이 선호하냐면, 남이 모르는 새로운 거, 그리고 꼭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퍼뜨려 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이 가짜 뉴스로 인한 또 대표적인 것들을 이건 다 뭐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거 하면요, 2016년 그 미 대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죠. 결국은 힐러리 클린턴도 여기에 이제 그냥 쓰러지고 말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그 피자집에 그 지하실에, 아주 구체적이야, 피자집 지하실에 아동 매매에 대한 이런 거를 이렇게 조직했다, 이런 걸 퍼뜨렸습니다. 실제로 총을 들고 저기를 쳐들어와서 문을 부시고 지하실을 갖다 찾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퍼져나갔고, 인도네시아에 또 파푸아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외부 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그 원주민들, 그 현지인들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원숭이라는 표현을 했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 파푸아주는 외부로부터 늘 소외감을 갖고 그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 말이 그냥 도화선이 돼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32명이 데모대와 극렬한 대치를 이루다가 죽기도 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 사건으로 전 세계 페이크 뉴스 하면 떠오르는 게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 선거철이 되면 우리가 이성을 갖고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데도 이렇게 페이크 뉴스에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여러분, 잘못된 뉴스, 반드시 뉴스가 뜨면 이게 출처가 어딘지, 언제 만들어진 건지, 누구에 의해서 이게 된 건지,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도 저런 페이크 뉴스에 낚시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이 페이크 뉴스 아니구나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들으면 그것이 잠재력의 기억이 계속 된다는 거야. 가짜인지 아는데도 계속 떠오르는 걸, 그거를 갖다가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만델라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델라 이펙트는 만델라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
만델라가 감옥에서 뭐 아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이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면 만델라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만델라는 죽지 않았어요. 그 후에 90년에 옥에서 나왔고, 그는 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가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 또 2013년에 93세로 그가 세상을 떠나니까 상당히 오래 살았는데도, 그가 노벨상을 받는 그 자리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만델라가 죽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만델라는 죽은 사람으로 자꾸만 떠오르는 거야. 그 기억이, 페이크 뉴스는 신기할 정도로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 만델라 이펙트가 더 무서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왜 페이크 뉴스를 시작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냐면, 이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아주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페이크 뉴스로 이제 이 성경 민수기 11장을 한번 같이 말씀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에 있는 페이크 뉴스는 어떤 건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 가짜 뉴스를 이제부터 한번 찾겠습니다. 어떤 게 가짜 뉴스냐면, 먼저 보시면은요, 자, 어디서 보냐, 5절에서 가짜 뉴스를 찾아보겠습니다. 5절. 여기 보면 5절에서 가짜 뉴스가 뭐냐면, 여러분 펜 있으면 뭐 쓰셔도 돼요. 1번하고 가짜 뉴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1번 뭐냐면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값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먹었냐면 생선과 오이와 뭘 먹어요? 참외. 성경에 별게 다 나와요. 참외, 부추, 파, 마늘. 이제 그만할게요. 이런 것들을 값없이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값없이 먹었나요? No, 이들은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걸 먹느라고 430년 동안 이들은 애굽에서 뭘 했냐? 중노동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중노동에 겨우 끼니를 이어서 이들의 고욕 소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하늘을 찌르고 탄식의 소리를 들려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내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만델라 이펙트가 일어난 겁니다. 집단적으로 공동체로 기억이 아닌 것, 거짓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냥 자리 잡은 거야. 우리 애굽에서 값없이 고기도 먹고 참외도 먹고 또 뭐 먹었어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었어. 이것이 만델라 이펙트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었다고 그 뉴스에 그냥 공동체가 뭐가 됐냐면 이게 가짜 뉴스에 지금 돼버린 겁니다. 첫 번째 가짜 뉴스. 두 번째 가짜 뉴스. 자, 6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6절. 거기 보면 넘버 2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제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죽을 때가 됐다는 거야. 우리 지쳤다는 거야. 그런가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정적인 게 나오는 거야. 만나밖에 먹은 게 더 있어? 이제는 우리는 기력이 다했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4절만 보면요, 거기 뭐냐면 네가 40년 동안, 이 광야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에게 먹을 거와 입을 것 모든 것을 먹이고 입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기력이 쇠하였다. 그리고는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만델라 이펙트로 이런 집단적이게 거짓이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았다면요, 이렇게 나왔어야죠. 뭐라 그랬냐면 이 광야 한복판에도 우리는 뭘 먹었냐면 저 만나를 우리는 먹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정상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뉴스에 모두가 물들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거짓 뉴스, 넘버 3, 8절에서 찾겠습니다. 8절 맨 끝에 보니까, 자, 만나의 맛 같아요. 그 맛이 뭐라 그랬어요? 크게 하세요. 과자 맛. 근데 무슨 과자 맛?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긴 먹었어. 근데 먹었는데 뭐 기름 섞은 거 뭐 그런 과자 맛 같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어디를 보냐면 16장 31절. 31절 찾으셨나요? 그 앞에 127페이지가 되는데 출애굽기.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딱 표시해 놔야 돼요. 계속 본문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맛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근데 꿀 섞은 과자라고 자기들이 고백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을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름 섞은 거하고 꿀 섞은 거는 틀려요? 똑같아요? 입맛이 변한 거예요. 이것도 가짜예요, 가짜.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먹어보질 않아서. 그러나 만나, 꿀 섞은 만나 과자 같았다 했던 그들이 뭐라고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야, 먹은 것이라고는 우리가 기름 섞은 과자 몇 조각 먹은 거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것을 이렇게 이제 이 페이크 뉴스를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이들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시내산에 머물면서 1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그들에게 철저히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걸어나갈 길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철저히 나를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꼭 동서남북 진영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가는 데서는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1년간을 철저히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전문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를 지났냐면 3년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3개월이 지났나요? 여러분 성경 보겠습니다. 10장, 민수기 10장. 여러분 11장 본문 바로 위에 1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시내 광야예요, 그 산에서 떠난 지 3년이 되었더라. 3개월이 되었더라. 그런가요? 아닙니다. 며칠?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이들의 불평은, 이 가짜 뉴스는 언제 나왔냐면 3일 만에 터져 나온 겁니다. 야, 우리가 먹은 건 이거 정말 이게 뭐냐? 우리는 옛날엔 값없이 먹었어. 야, 난 이제 기력이 다 됐어. 이제 난 이거 먹고 죽을 것 같아. 야, 이거 먹은 거라고는 하나 있긴 있는데 기름 섞은 뭐 과자 있지? 그거 그거 하나 겨우 먹었어.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 보세요. 11장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의 이 이야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말로, 이 악한 말이 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라라는 말은 거짓이에요. 거짓. 이들이 거짓, 페이크 뉴스, 악한 말로, 거짓 뉴스로 뭘 했다고요?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거짓 뉴스로 원망하는 것을 그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러분 뭘 내려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였다. 여기가 어딘가요? 지금 여기가 어디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다베라. 3절입니다. 다베라 불렀으니, 다베라라는 뜻이 신기합니다. 다베라가 뭐냐면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곳이다. 여호와의 불이 임한 곳, 이걸 다베라라고 합니다. 지금 다베라에서 이들은 원망하였고 거짓을 원망했을 때 그 속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겁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들 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살면 좀 원망도 할 수 있죠. 거짓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불이 났다, 진영을 태웠다,
이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거짓 한 번 했다고 불을 내버린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에 하나님이 봤던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거짓을 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뭘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는 본인들이 430년간 먹을 것이 없고 매우 중노동을 하며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탄식이, 그들의 그 원망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낸 겁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살리려고 이끄신 거예요. 죽이려고 이끈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이끌었는데 이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가, 이 존재감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는, 이 원망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성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07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과 7절. 3절에 보면 이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모세에게 대하여 무엇을 했다?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 원망에 대해서 뭐라면 7절에 가서 해석을 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원망의 근간 속에 불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은 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결국은 이들이 우리의 앞길에 대한 원망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이미 이 앞에 MIT 그 경영대학원 교수님이 6배가 페이크 뉴스가 빠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문제는 자기만의 문제가 될 게 아니라 거기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페이크 뉴스는 속도가 엄청나게 공동체를 병들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이들을 이것을 막지 않으면 잘못된 뉴스에 모두가 병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불로써 그들을 한 진영을 멸하여 다시는 이런 뉴스를 만들지 생산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붙이셨다는 겁니다. 왜? 가짜뉴스에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뉴스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누군가? 오늘 이 안에서 거짓 뉴스의 생성자들이 여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거짓 뉴스의 시작을 했는가?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1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누군가요? 여기서 4절에서. 네? 4절. 그들 중에 누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애굽에서부터 살아갔던 사람인데 애굽의 주변국으로부터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들도 고된 노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살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가나안이 뭔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단지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던, 지금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를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내가 살 길이라고 판단했던 분들이 그들을 섞여 사는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같이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용어로 하자면 교회는 부모님을 따라 아니면 친구들을 따라 가족을 따라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에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갈 가나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현재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새로운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아보고 싶어 따라 나온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구원의 확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말씀을, 존재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는 대로 페이크 뉴스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 페이크 뉴스를 그들이 만드는데, 이 섞여 사는 인종들이 만들어가는 이것을 보면 이들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탐욕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짓이라는 것에 그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거짓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뭐가 숨겨져 있냐면 악한 영과 또 그 안에 욕심이라는 게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음에? 탐욕을 품음에. 왜 탐욕의 사람인지를 아냐면요,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출애굽기 앞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미 나올 때에 고기를 갖고 짐승을 한 마리씩 거의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면 고기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짐승은 잡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달라는 겁니다. 이 욕심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을 가진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보세요, 이들의 페이크 뉴스는 갈수록 크레센도 돼갑니다.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해요. 점점 강해집니다. 아까 말했던 처음에 값없이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안 가지면 더 큰 걸로 생성을 시킵니다. 조금도 생성을 시켜요. 기력이 다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나요? 또 뭐라 하면 야, 먹어봐야 기름 섞인 과자 맛이다. 이렇게 점점 살을 붙여 거짓 뉴스를 만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 흔히 다 알 수 있는, 그래, 거짓 뉴스가 이게 참 위해하다. 한 번쯤은 거짓 뉴스 때문에 여러분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오해를 받게 한 적도 여러분도 경험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들이 큽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염이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200만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온 지도자 모세가, 심각한 건 모세마저도 이 바이럴이 됐다는 겁니다. 이 페이크 뉴스에 바이럴이 돼버린, 전염돼버린 사람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속상한 거는 모세도, 영적 지도자도 이미 바이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안 좋은 밴 뉴스에, 그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에 그대로 전염이 돼버립니다. 모세가 전염된 것이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부터 모세의 전염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그대로 본문 안에서 찾겠습니다. 1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는 쭉 다 봐야 되지만 우리 본문은 11절까지만 한 거죠.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언제 하나님이 모세를 괴롭혔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부분은 이미 호렙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내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하니, 네가 말하니,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구원자이심을 이미 모세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종을 왜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맡아야 됩니까? 내가 이 백성의 짐을 내가 져야 됩니까? 이런 모습, 모세답지 않은 이 모습은 이미 모세가 페이크 뉴스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 12절도 다 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제가 굳이 둘로 나눠봤습니다.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언제 모세에게 고기 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만나를 모세가 줬습니까?
지금 모세는 페이크 뉴스에 이 어떻게 만델라 그 이펙트에 들어간 거예요. 마치 내가 고기 주는 사람으로, 내가 만나를 줘야 되는 사람으로,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이미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됐냐면 전염돼 버린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페이크 뉴스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까 페이크 뉴스가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내가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교회를 한 발 해놓고 한 발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지만 나와서 있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페이크 뉴스에 전염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도 그게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는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나와 세상에 이 속한, 죄에 속한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수시로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때 예배를 드리면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데, 세상에 나가 있을 때는 다시금 세속의 내가 더 자리를 잡아서 또 이 두 마음이 번뇌하는 걸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말씀 보고 다시 또 들어갑니다. 로마서에 우리 한번 보겠어요. 어디를 보냐면 로마서 7장 249면을 보겠습니다. 249면 로마서 7장 23절,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법.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이것을 아니지, 내가 이 페이크 뉴스에 내가 전염되면 안 되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전염시켜가는 것들이 얼마나 내 안에도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다른 인종, 섞여 사는 인종으로 말미암아 모세까지도 넘어갔고, 모세는 11절에서 왜 나를 괴롭힙니까? 13절에서 내가 고기 주는 자입니까? 언제 자기가 고기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지. 그런데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기 주는 자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페이크 뉴스입니까? 그 다음 15절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본문의 15절입니다.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뭐하래요?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페이크 뉴스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연결을 시키고 꼭 페이크 뉴스의 마지막은 죽음과 연결을 시키는 게 많습니다. 그게 가장 인간의 감성을 타치하기가 좋습니다. 죽음. 예를 들면 아까 연예인 사진을 봤어요. 거기에 150억을 150억을 빚졌대. 그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 남자가 150억을 빚졌대. 뭐 150억을 그냥 빚졌다면 그건 잘 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남자가 뭐 일하다가 사업하려고 하다가 빚졌대는 별로 그건 잘 안 돼요. 어떻게 생선이 되냐면 도박을 했대. 그래가지고 빚을 졌대. 그러면 이게 생성되는 거야. 도박 모두에 저게 찾아오는 거야. 도박을? 그 다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죽으려고 그랬대. 죽음과 연결시키면 이거는 10시간이면 전 국민에게 퍼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생성에 그게 만들어가는 방법들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결국은 나를 죽여, 차라리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 그의 입에서,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뿌리에 이 페이크 뉴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키워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요거를 안 듣고 열심히 하고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듣고 나가면. 혹시 지금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으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인간은 누구나가 원망하고 페이크 뉴스에, 아까 모세, 바울도 오호라 내가 공고하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넘어가고, 모세처럼 다 인간은 페이크 뉴스에 만델라 이펙트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섞고 사는 다른 인종들은 그 자신들의 원망을, 악한 말, 거짓을 누구에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도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에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원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망을 듣고서 영향은 받았어요. 그도 똑같이 영향을 들으면 그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간은 누구나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영향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안 받을까? 다 받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1절, 여기에 중요합니다. 자, 모세는 그 바이럴된, 그 페이크 뉴스에 바이럴된 그것을, 전염된 거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에게? 여호와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의 그 속상함, 그 두려움, 인간의 그 거짓 뉴스에 영향을 받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했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인간이 갖는 원망에 그거는 있는데, 그 원망을 모세는 누구에게 토로하냐면, 누구에게 탄식하냐면 하나님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원망을 토로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그도 시편 150편을 보면 그 시의 3분의 1이 무슨 시냐면 탄식시입니다. 탄식. 어찌하여 원망이에요. 원망. 그런데 그 시는 다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시 150편 중에 저는 탄식시의 13편을 꼽습니다. 시편 13편 1절 한번 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이 탄식이에요. 내가 이 고통을, 이 억울함을 어느 때까지 지어야 됩니까? 이 탄식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망이 없는 사람, 거짓 뉴스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뉴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억울함을 토로할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거짓 뉴스가 퍼뜨려 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로 모세는 돌렸다? 여호와께 토로하고 기도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그 짐을 지게 하셨습니까? 이 억울함, 원망, 말도 안 되는 거짓이지만 이거를 착각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걸 누구에게 토로하냐면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응답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 원망을 이야기할 때는 불밖에, 답해라, 불사건밖에 없었습니다. 불나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불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원망할 때, 하나님께 아뢰을 때는 하나님이 두 가지의 말씀 안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뭘 주셨는가? 우리 보겠습니다. 왜 내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합니까? 그리고 억울하다고 막 토로를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16절 11장, 본문 1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몇 명?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리라. 여러분, 70명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나만 이 일을 고통스럽게 했는 줄 알았더니만 내 주변에 숨겨져 있는 7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17절,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합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70명과 너에게 무엇이 임한다 그랬어요? 무엇이 임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은 신약에만 임하는 걸 알았는데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성령은 임했고 이미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해도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70명이 있다,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동역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분이 교편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 보십시오. 여러분 경찰서에서 오라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갈 일이 없잖아요. 갔더니만 학생들을 학교 폭력으로, 학생을 선생님이 폭력을 행한 걸로 잡히게 된 겁니다. 당신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에 대한 고발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너무나도 순간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학생들에게 당신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아니라고 할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이 글이 학교 게시판과 또한 교육기관 시설 이런 데 계속 올라가는데 더 많이 살이 붙어서 올라갑니다. 가두어뒀다, 그리고 욕을, 심한 욕을 했다, 한 번도 자기는 태어나서 해보지 않은 욕까지도 욕을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분은 사람이 두렵고 학교 가는 게 무섭고 아이들을 못 보겠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집안에 아무도 안 만나고 전화 오는 것도 무섭고 또 무슨 사건이 터질까봐 그는 동굴 속에 숨어만 있고 싶었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고통 속에 조사를 받는데 결국은 조사관이 이분은 아무 혐의가 없다라는 걸로, 사람들 주변의 아이들, 학교, 학생들 다 선생님들 물어봤는데 혐의가 없는 걸로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 다시 복직이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얘기하여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대. 복직됐다고 마음이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학교 가는 게 무섭고 너무나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무조건 알아볼 것도 없이 일단 그쪽으로 약자가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도 그 수개월이 그 기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그 기간을 보냈습니까? 이분이 그래요. 내가 거기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때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졌지만 머리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이 내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몰랐대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옆에 찾아와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 지금 그분들은 아직 해결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도 그만둬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오래 걸릴 거라고 그러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손잡아주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그 아이들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럴 때 그걸 진실을 얘기를 하면 분명히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텐데도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솔직히 이야기한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게 자기는 너무나도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자기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아파하며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누구에게나 이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다 있습니다. 그 가짜뉴스는 점점 탐욕의 마음으로 살이부터 더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고 절대 해결이 안 됐다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시나요?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우리에게 아픔들을 갖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토로하며 무릎 꿇는 영적 기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음의 상처들,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 하나님께 아뢰는 축복의 꼭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살다 가면 억울한 일들, 원망스러운 일들, 속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연예인은 연예인이라고 하고 정치인은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평범한 우리에게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죽고 싶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 모세가 했던 방법,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며 속상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내 아픔을 이야기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